165년 로마의 한 집정관이 한 노인을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정관은 그 노인에게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너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은 다시 노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동안 단 한 번의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은 끝까지 집정관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장의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는 이 폴리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본문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폴리갑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폴리갑이 바로 이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 이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를 이 폴리갑이 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받고, 또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받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폴리갑의 이 순교를 165년으로 보고 있는데, 폴리갑의 이 순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그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살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이 시기가 1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정도 뒤에 이제 폴리갑이 순교를 한 거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말에도 역시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비록 서머나는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도시의 질서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요구했었는데요. 특히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애국심이 없다고 간주를 해서 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에서 배제를 당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운 현실이었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또한 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로 다가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인해서 궁핍함에 처하고 폭도들로부터 폭력과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 환난과 박해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이 정복했던 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의식은 그대로 살려두고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만 너희가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만 하면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압력 앞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황제를 통치자로서 존중을 하고 황제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가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랑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구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던 거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과 다르다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로마 당국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한 자들이 비방을 했다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를 비방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한 것처럼요, 서머나 교회를 비방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그들은 그저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고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참 유대인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들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석공이 있다고 하면요, 이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일하는 이 석공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 석공은 이교도의 신전을 만들 때 그 이교도 신전의 성벽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복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이교도 사제들이 제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을 만드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향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이교 의식에 쓰이는 향이라면 그것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계 타격을 받았겠죠. 어쩌면 이런 예들이 오늘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과는 사실 좀 많이 달라 보이고 좀 극단적인 예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계 문제까지도 직결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평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는 삶, 가난하고 비천한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 비록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평가는 명확한 거죠. 궁핍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너무나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뒤처지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답답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기에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평가가 달랐듯이 그런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평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신실함을 보실 때 우리를 향해 더없이 부요한 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 박해가 투옥이 되거나 혹은 사형과 같은 가혹한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하고도 너무 사투리 같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네 죄송합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주일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 각 교회 상황에 맞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주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목숨과 그 인생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박해를 경험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던 거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을 체휼하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시니 그 권면에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넘어서 온 세상을, 온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고난을 부활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사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정적으로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10일간의 환난을 받을 거라고 있는데 이 10일간의 환난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에 있는 그 권위 있는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10일간의 환란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한된 기간. 환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몰아칠 것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로가 아닙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었는데 군대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땅한 예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이유도 없이 그렇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뭐라 하고 시키는 걸 하는데도 뭐라 하는 거죠. 그 정말 저를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그냥 저에게 난 그냥 네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이제 시간들을 좀 초반에 보내고 있을 때 보통 이제 저보다 1년 앞에 이렇게 입대를 한 선임들을 가리켜서 이게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거든요. 아빠 군번. 근데 그 아빠 군번인 선임이 저에게 딱 찾아오면서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지 않냐면서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임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는 끝이 있지 않냐. 네, 저녁일이 있지 않냐는 거였어요. 네, 끝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끝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힘내고 견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아 맞다. 끝이 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구나. 근데 사실 그 위로해줬던 선임이 나중에 저를 더 힘들게 네, 군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너희가 이 고난을 감당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순교자들 역시 잠깐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인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너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인생의 끝까지 이 신실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의 면류관,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인데요.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해는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의 모습들을 지켜보았다. 순교자,
마르티스라는 말은 원래 증인을 의미하는데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모습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로마의 군중들은 잔인한 광경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인간 본연의 동정심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던 의미는 아니다. 순교자들의 의연한 태도, 특히 남자들 이상으로 용기 있게 죽어갔던 젊은 여성들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자들은 고통 중에도 기품을 지켰으며 원수들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았으며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생각하여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실들이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개종과 회심의 결단을 내린 이교도들이 생겨난 것이다. 예.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이 신실함을 잃지 않을 때,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죽기까지,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낳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죽음과 맞고야 될 그런 정도의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그냥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말처럼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피와 믿음의 결단을 생각할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말의 무게가 결코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도록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